네,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베이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이웃 간에 서로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약간의 찔림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동네 오래 살았고 익숙한 얼굴들도 있어서 인사를 하고 다니지만 이 먼저라는 게 제게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우리 이웃집에 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세는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동네마다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알고 지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서로 눈 안 마주치려고 서로 벽 보고 광고 보고 핸드폰 보고 아시잖아요. 지하철에 보면 다 핸드폰 보고 계시고 이렇게 이웃이 되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주일 맨하탄 한복판에서 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마크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가 어느 날 이사를 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교회가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이사 간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너무 기뻐하면 이 교회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네, 가짜라는 거. 그런데 너무 아쉬워한다면 이 교회가 정말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예는 특별히 주차 문제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안에 이제 주차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우리 리더십들이 이곳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뛰어 올라오시더니 도대체 이 차의 주인이 누군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아서 연락도 안 되고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시간은 없는데 나갈 수도 없고 아니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다냐고 그렇게 다짜고짜 그렇게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올라오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전에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제 안에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얘기를 듣다니 저건 우리 교회 차가 아닐 거야. 그러면서 저는 기대했는데 그만 네, 저희 교회 차였다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혹시 내 차가 또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또 혹시 내가 엘리베이터를 한참 누르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불편하다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비난의 소리는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여러 번 그래도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실 텐데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지요. 그리고 1장 크게 이 로마서를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6장까지를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를 교리적인 부분이다. 12장부터를 실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11장까지 말씀을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또 그 얘기, 그러나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수요일만 생각나잖아요. 들을 때만. 네, 이렇게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 번 나눴죠. 얼마 전에 용산에서 4층짜리 건물이 그야말로 푹싹 주저앉았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날이 주일날이어서 그 건물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건물에 식당이 있었대요. 그리고 식당에는 평일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죠. 만약에 그 사건이 평일날 일어났었다면 정말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이 시대에 건물이 푹썩 주저앉다니. 전에 근데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뭐 삼풍백화점도 무너진 일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이구나 하는, 안타까운 일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정말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뉴스 보도하면서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뭐 집안이 흔들려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건물을 지을 때 철저하게 뼈대를 세우고 지었다면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정말 그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저는 믿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또 자기들만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눈이 가리고 귀가 닫혀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왜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고요.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수없이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안식월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달 마지막 주에 일터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일하러 간다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 원뜻을 보면 일이라는 뜻, 섬김이라는 뜻, 거기에 예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아바드, 이것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일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 내가 지금은 일을 하고 오고 지금은 집에 와서 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꾸고 일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 때문에,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창하게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예배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또 이웃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상의 삶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구고 지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때로 그 예배라는 것이 힘들잖아요. 우리 가족을 돌보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때로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 어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일구고 가꾸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우리가 일구고 가꾸며,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12장은 시작하고 있죠. 바울은 앞에서 계속해서 나누어준 그 복음의 본질을 토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삶, 그것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항상 그 제목이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하고 구원은 실제이고 구원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능력인 것은 바로 그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삶,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할 삶,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2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의 형제들 향해서 권합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 자비하심은 저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의 자녀, 정말 그 자녀를 죄인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 우리가 그 사랑하심을 기억한다면,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자비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벌을 줄까 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몸만 가고 마음은 안 갔다고 이런 말도 하지만,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물을 생각하면 우리 구약의 이제 제사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갈 때는요, 살아있는 것을 챙겨야 돼요. 다 죽여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그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제물의 전부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태워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듣지만 이 산 제물이라는 말에 그래서 어폐가 있잖아요. 좀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산 제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산 제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생명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존심도 죽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체면도 죽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 죽지요. 잘 안 죽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맨날 죽으면서 사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안 죽었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껴요. 오직 주님만이 사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성질 죽이고 그냥 주님만 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산 제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죽어지고 주님만이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분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보면 이 영적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합당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합당한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익숙한 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가운데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은 합당한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 여기에서 예배라고 할 때는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주체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도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바로 누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은 예배이고 어떤 것은 일이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고 주님만 사시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한쪽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영적 예배, 철저히 우리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삶, 우리는 알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잖아요. 다시 그래서 바울은 그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2절에서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다 흡수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세상과 계속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 아이들이 혼돈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몸으로 다 흡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게 혼란이 오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수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옳다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래 본성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내적 본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의지를 먼저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6월부터 이제 사도행전 묵상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우리의 각 사람 안에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적 변화는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그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없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토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섬김을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내 편 같은 그 사람도 주님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주님의 뜻에 합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2절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듣는 한편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시죠.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생각도 있고 또 그 외에 타고 들어오는 생각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는지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집에 뭘 안 하고 왔는가? 이따 가서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일부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까? 어떤 일이 유익이 될까? 뭐 누가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힘들어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함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의 범주, 경계선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생각의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이 교회 용어지요. 예, 바로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안 하려고 했지만 행동으로 이게 정말 미운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얼굴의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제 불평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고 있는데 왜 저 집사님은, 저 사람은 순예배도 안 오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죄하게 되고 그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감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헌신을 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탱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잖아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4절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한몸, 지체, 기능. 바울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얘기했고, 이렇게 한 몸, 지체, 기능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될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랑 다르고 틀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마음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막 감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달라요. 틀리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어지고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 사람 보기 싫다고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에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럼 다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한 몸이신 것입니다. 한 몸.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여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이 몸의 지체에 대해서 말하죠. 이런 예까지 들었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너희가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내 것만을 주장하면 그럼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우리 몸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 다른 기능 이렇게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고 서로 다른 그런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르지만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다시 나누어 줍니다. 우리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들을 다 주셨을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또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일을 할 때 열매가 있는 그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는데 나는 기쁜데, 나는 그걸 하면 만족감도 있고 너무 그 일을 하는데 기쁜데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 공동체가 유익을 갖도록 하는 것.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이고 능력이고 기능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죽고, 오늘도 또 뭐가 죽어야 될지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철저하게 우리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담아낸 그 공동체, 가정, 또 또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섬기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죽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사시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죽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주님 그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